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창세기 제9과는 창세기 25장부터 30장에 이르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삶을 공부하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개요에서 보시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중요한 인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죠. 12장부터 25장 초반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셨고 25장 후반부터 26장과 27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풍부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분량이 많습니다. 뒤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상당히 긴데요. 상대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2세대로서 첫 번째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다음 후계자인 제3세대에게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만을 다루는 유일한 챕터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제2기에서 공부하시는 올해의 이 창세기에서는 26장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25장에서 27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생략된 부분, 창세기 26장의 주된 내용은 이삭의 운물 사건들이죠. 그래서 잠시 먼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으로 첫 번째 소재가 연결되는데요. 26장에 있는 이삭의 우물들의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듯이 이삭도 이 세대를 시작하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다음에 흉년이 들었으니 100여 년 만에 찾아온 큰 흉년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흉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큰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애굽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죠. 그러면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놔두셨는데 이삭은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행착오를 통해 믿음을 키웠다면 이삭은 믿음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땅을 값을 주고 막벨라고를 사는 것으로 기업을 만드셨지요. 후손을 위한 약속의 땅입니다. 1세대에게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책임이 있다면 믿음의 첫 후손인 2세대에는 그걸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책임과 함께 믿음의 제3세대 후계자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준 것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재확인시키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유전자가 같은 아버지와 아들답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힘든 상황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낙담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아무리 듣고 배웠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같은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운물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물 사건이죠. 26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그네 이삭이 억압을 받다가 끝내 물리적으로 강탈당하는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운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운물은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축복인데요. 정당하게 얻은 운물을 뺏겼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강하고 나그네 이삭은 연약함으로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속만 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은 다투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삭의 두 번째 운물 사건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그 단어는 대적, 원수라는 뜻이죠. 사탄의 어근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세 번째 운물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후에 이번에는 물이 나올 확률이 희박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육적인 다툼을 피해 다니며 우물을
계속 팠는데 그 과정에서 이삭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지경은 사람의 지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많이 자라난 것을 이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 한 장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이삭이 팠던 우물들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보게 하셨듯이 이삭에게도 우물을 통해서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영적 안목이 넓어졌는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우면서 간 신앙의 길을 이삭도 배우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잔치 후에 이삭은 그들을 평안히, 즉 만족스럽게 해서 돌려보냈는데요. 바로 그날 종들이 판 우물에서 또 힘찬 물줄기가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대적에게 인정받고 조약까지 체결했는데 우물이 다시 터졌으니 만사 형통한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부엘세바의 유적지 모습이에요. 매우 황량하고 광야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곳을 여러분들이 여행하시게 되면 부엘세바의 예전에 그 터전이 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한 곳이라고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삭은 순통이 트였고 이제부터 부엘세바는 그의 신앙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여기서 우물이 터졌고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부엘세바가 나와 있는 지도가 보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됩니다. 부엘세바는 남쪽의 끝이죠. 부엘세바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남쪽 경계선이 될지 이삭은 그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맺은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안쪽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두 갖게 될 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세상과는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지도를 보시면 르호봇과 부엘세바가 적혀있는 그 땅의 모습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 우물의 지도를 보면 이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배웠듯이 이삭도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에색과 신라를 거쳐서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이삭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신앙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를 보시면 창세기 25장의 범위에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을 파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성격도 매우 달랐고 그들의 인격이나 또 영적인 안목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매우 달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26절로 첫 번째 소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과연 야곱이 믿음의 3세대가 될 만큼 훌륭한 인물입니까?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이 많고 집착이 큰 인물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서 태어날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그것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십니다. 이 아이의 외모나 능력을 보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조건과 혈통을 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영적인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에서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 그리고 파티와 잔치하는 것이 그의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습니다. 제어받는 것을 싫어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거친 자유를 즐기면서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을 가는 일에 종사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는데요.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 정신과 성견 지명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야곱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그의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도록 에서와 야곱 모두 가르침을 받았는데 장자의 명분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장자의 명분의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그가 원하는 대상이었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또한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야곱이 획득하고자 열망한 가장 큰 특권과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아직 없었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야로 장자의 명분 문제가 야곱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야곱의 생애를 사로잡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인물 됨됨이가 훌륭해서 아니면 에서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자답고 호방적인 에서가 오히려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야곱이나 에서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긴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후손의 인생길이 중첩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을 위한 길잡이, 즉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화의 과정을 그린 인생길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놀랍게도 야곱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지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주셨는데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두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제외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창세기 27장을 읽고 묵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관한 내용을 9가와 10가에서 짧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은 이 교과의 본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2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질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7장 1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2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의 사건은 이삭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졌는가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을 때의 이를 비교해 보시면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서 죽었다고 표현이 된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사장 엘리의 이 모습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해지고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 즈음에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축복의 주제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이삭 자신의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창세기 25장 2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처음부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축복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 음식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과의 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 편안함 속에 있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들은 이삭은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영적 분별력마저 잃어버렸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의 불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사건은 리브가와 에서, 야곱의 문제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삭의 영적인 무지함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7장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3절과 4절에서 나, 내라는 자신에 관한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축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에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이 즈음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축복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이삭이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 인간의 약한 모습의 한계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25장의 31절과 32절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팥죽을 얼마나 많이 쏘았겠습니까? 야곱은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에서가 드디어 걸려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일어난 일들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만적이고 속이는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야곱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처음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야곱을 크게 당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야곱은 생각하였습니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야곱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야곱은 오랜 세월 탐해오던 장자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뜻에 동조하고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2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창세기 27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국어의 기억절, 주제 성경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에서는 야곱이 에서로 위장하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억울하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2번이나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에서의 착각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긴 것은 그만큼 에서의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혈통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해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에서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분인 것임을 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기업을 많이 물려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오는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어서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에 갈망하지도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에서가 얼마나 현실에만 치중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어갈 열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치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영적 열망이 있었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는데요. 장자가 2배를 가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오직 장자 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미끼로 장자권을 사고 싶을 만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걸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에 비해 에서는 여러모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으며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도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움직일 만큼 세력도 있었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에서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몰랐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애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영적 갈망은 있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특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고 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의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7장의 33절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매우 가볍게 여겼으나 에서에게서 그 축복이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에서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하였고 에서의 비탄과 분노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미래의 행복을 현재의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고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대치하여 이 땅의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나쁜 일을 저질렀던 야곱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명한 저서에서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 모든 일반 평신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정신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타락이 아니라 나태함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 분별력도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목표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천하장사가 없는데요. 그래서 마틴 존스 목사님은 나태함이 모든 인간의 타락의 주범이라고 자주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존스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조하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제일 먼저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제목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지, 교회와 성교에 있어 명분에 치우쳐서 분별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마틴 목사님께서 그의 저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에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를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의 핵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헷 족속의 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제 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속임수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출발하던 그때가 야곱이 70세가 되던 그 해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받는 사건이 이때 터지면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미혼이었죠. 그러면 창세기 28장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쉬고 아침과 해가 진 후에 조금 더 이동을 하죠. 야곱은 한낮이라고 덥다고 쉴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했을 겁니다. 베델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이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을 애써왔는데 드디어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그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경절에서 본즉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히브리어로 왔다라는 그 본즉이란 단어는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성경이 강조해서 놀라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감탄하면서 보라는 이야기죠. 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고, 사단은 야곱의 가까이서 야곱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망적인 상태, 즉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되고 장자권마저 잃어버리는 실망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도 한 장을 보시는데요.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베델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야곱은 너무 외로워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눈물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절한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비록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처럼 야곱 역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르지만 크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힘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야곱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때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믿음이 자랍니다.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고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잠시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현재의 세겜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인데요. 지도를 또 보시면
이 지도에는 세겜과 베델, 북쪽의 하란으로 가는 방향과 또 남쪽으로 브엘세바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베델의 돌기념비 사진 모습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최대한 베델이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적지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세겜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서 주를 예비하기 위해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도 기념비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인데요. 이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대, 내가 머무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구나. 생존을 위한 자생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자기의 재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앞서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삶의 고난에서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큰 인생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매우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이상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오실 손님도 없고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다른 기독교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에 새벽 4시에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저의 집에 가서 저를 위로하고 한번 안아주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잘 모르는 분이 저의 집에 오셔서 저를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를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머전시로 SOS로 급히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개인별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 저는 무명 순교자가 남긴 한 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절벽 가까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고난 앞에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무명 시인의 순교자의 시인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질문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나라고 묻고 있죠. 저는 보리싹을 밟아주는 이유에 대해서 실물 교훈으로 짧게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보리밭에서 보리를 밟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겨울철에 보리가 싹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사정없이 발로 밟아버립니다. 아니 왜 새파란 보리싹을 이렇게 짓밟아서 농사를 망칠까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의 파란 싹을 밟는 이유가 있죠. 겨울철에 서리빨이 서면 보리의 뿌리가 서리빨과 흙의 중간에 떠서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말라 죽기 때문에 발로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밟아주는 또 다른 이유는 싹이 강해지기 때문에 밟습니다. 보리는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보리알이 450알이나 열립니다. 그러나 처음 돋아난 줄기는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라면 그렇게 많은 보리의 낫알을 떠받칠 수가 없어요. 100알 정도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을 내자마자 곧바로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올라오던 싹이 사정없이 꺾이는데요. 그런데 그 꺾인 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꺾인 싹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는 처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되어서 100알 정도가 아니라 450알 정도의 나달을 넉넉히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줄기가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발의 밟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삭을 맺을 수 있는 고난의 발에 밟히고 사람들의 발에 밟힘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더 강하게 강인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리 밟기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소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거와 마찬가지로 야곱 자신이 큰 속임수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것임을 야곱이 거꾸로 당하면서 그것을 배우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고대 근동에서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오면 큰 돌로 막아서 운물을 만들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똑똑해서 운물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찾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세기 29장의 2절에 본즉이란 단어는 야곱이 운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한 그 운물로 라헬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9장의 4절과 6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 30km, 40km를 여행했다고 가정하면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까지는 27일 이상 걸리는 것이죠. 당시 야곱의 나이가 70세 정도 넘었다면 아마 이보다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멀리 살면 왕래하기가 힘든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리브가의 친정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따로 주소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그런데 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0여일을 걸어왔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29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을 7년 더 부려먹을 꾀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계략을 이제야 눈치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교묘한 수로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거름 삼아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셨을까요? 야곱으로선 말이 안 됩니다. 7년이면 결혼해서 집으로 오라고 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나서 아이들이 13명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크게 늘었으니 식소를 거느릴 만한 재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이나 걸려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계획대로 라헬과 결혼했다면 아이를 둘쯤 정도 낳았을 텐데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지만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루길이나 이틀길을 가서는 여호와 이레를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야곱을 간파하고 그를 속여서 질질 끌고 가는데요. 라반의 계산속이 뻔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을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난의 길에서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야곱이 가족을 이뤄가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을 야곱의 자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자손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에서도 보듯이 비록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착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생길을 가봐야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세대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라반 같은 세상 사람의 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과 상황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야곱 집안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순도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행복에 푹 빠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면서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행복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의 야곱의 기업을 만들어 가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녀 문제였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라헬을 사랑한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이해하셨기에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아서 라헬을 그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지 하나님의 바램이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고 아들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갓의 이름은 행운이나 복, 횡재를 의미하고요. 아셀은 기쁨, 행복을 의미했습니다. 이사갈은 값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뜻이었고 스불론은 누구와 같이 거한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중요한 레위와 유다의 이름의 뜻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란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연합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지파가 되도록 연합하는 그런 임무를 띠는 지파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나중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악이 가득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서 한 가지 실물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그러나 황량한 벌판만 계속될 뿐 사람 사는 곳이나 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벌판 한가운데에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을 만났는데요. 거기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너무도 기뻐서 그 물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널빤지에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저쪽에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꼭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함으로써 더 많은 생수를,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예전에 펌프를 많이 사용했었죠. 펌프의 물은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다시 땅속 깊은 곳에 물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때의 물 한 바가지는 땅속에 있는 많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되죠.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되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딱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그 물이 땅속에 많은 물을 마중하는 셈이지요. 욥기 14장 7절을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희망이 바로 마중물과 같습니다. 희망의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많은 물을 퍼올릴 수가 있고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의 목마름을 희망의 시원한 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위해서 펌프와 그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절망에 목말라 하는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전으로 기부를 하고 우리의 어카운트에서 도네이션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희망의 한마디, 소망의 물 한 바가지를 주위의 영혼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희망과 소망을 퍼부어주는 그런 소망의 물 한 바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늘 희망을 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2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발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당시 사람들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자기가 속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 지도에는 북쪽 위에 하란과 밧단 아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ADDAN ARAM 밧단 아람이 보이죠? 하란과 매우 근접한 작은 동네입니다. 하란의 바로 밑에 지도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으로 사명을 받고 떠날 때 장인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갔죠. 야곱도 지금 라반에게 이 밧단 아람에서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나는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성경절에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0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는 분명히 야곱 자신의 소유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재물을 얻기 위한 야곱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지도를 보시는데요. 터키의 그 현재의 지도의 모습인데 밧단 아람이 가까이 있는 그 하란이 터키의 동쪽의 남쪽 최고 남단의 시리아와의 국경 바로 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관계가 많은 이 하란 지역이 현재는 터키 내의 시리아와 근접한 국경지대 바로 그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밧단 아람은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속해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지역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냈지요. 이 20년은 야곱이 자신의 기업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현재는 터키 내에 하란이 들어가 있고 또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에 그 밧단 아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0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나머지 6년 동안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품삯을 정하고 일한 것은 맞지만 이 6년 중에 요셉을 낳기까지 5년 동안 라반이 너무나 많이 변경하고 속여서 재물을 모을 수가 없게 되었죠. 요셉을 낳을 때에 마지막 단판을 짓고자 품삯에 대한 협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창세기 30장 30절을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질투하였는데요. 라반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야곱을 질투하였고 그들이 악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삼촌 라반의 친척집을 떠났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진퇴양난의 고민 속에 야곱이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야곱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는데요. 야곱의 꿈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항복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은 라반을 피해 바단 아람에서 도망 나올 때에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라반에게 얼마나 당하며 살았는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잠시 참고가 되시도록 하란의 현재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단 아람이 가까운 하란 지역의 유적지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터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터키 내에 하란이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와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하실 때 들르는 것은 거리상도 너무 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터키 북동쪽 끝에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이 있죠. 그래서 특별한 성지순례 팀은 그 아라랏산도 탐사를 하고 그러한 어려운 발걸음을 할 때 성서학자들이 이곳 터키 내의 하란을 방문하면 저런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하란의 유적 모습인데요. 며칠 동안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잠시 출타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야곱이 떠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 하란의 동네에서 양떼와 가축떼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앗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유적지가 바로 바단 아람과 매우 가까운 그 하란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이 20년을 붙잡았으나 매번 라반에게 당하기만 하더니 야곱이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으로 가문을 만들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울 가문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12, 12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12지파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야곱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의 힘을 뺐듯이 야곱도 20년 동안 자신의 힘을 뺐습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혈기왕성한 40세 때에는 도망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면 철저히 망가뜨리시지만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코너로 몰릴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어두워진 영적 분별력이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축복의 주체가 되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값으로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해서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현대의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에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현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래의 교통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근원과 연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공간에서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성화의 상징인 것은 야곱이 겪은 것을 우리 모두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신 제9과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의 삶에 대한 마무리 내용으로서 제10과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